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뜻이 있을진데 저희들은 무지하여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의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요셉의 하나님을 배우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2025년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힘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요셉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애굽에 안전하게 거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배우고 봄학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형들을 훈련한 요셉 42장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7해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흉년을 대비하여서 곡식 창고를 만들고 곡식들을 풍성하게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후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에 있던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을 보내 곡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애굽에 도착합니다. 자, 그때 요셉은 모든 땅에서 온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20년 전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10명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으니 이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명의 형들뿐만 아니라 집에 남아있는 동생과 또 부모님들까지 가족들이 다 와서 경배해야 합니다. 자, 이 꿈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흉년을 만난 가족들이 요셉에게 와서 구원을 얻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애굽에 정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아마 요셉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이루고자 방향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형들과 끼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을 시기하여 미워하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숨은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해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이것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20년 전 자신들이 동생에게 했던 일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직접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자,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은 한 사람의 아들로서 곡물을 사러 온 자들이라고 해명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자 그들은 자신들은 12명의 형제인데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15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갑자기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자 형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이 바로 20년 전 아우에게 행한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서로 고백했습니다. 큰형인 르우벤도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시인합니다. 형들의 잠자던 양심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형들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들이 행한 죄를 한 번도 입 밖에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니까 과거 생생한 그 과거의 죄악된 삶이 떠올라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이 지었던 죄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란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저편에 숨어 있다가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면 어느새 튀어나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끈질긴 죄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잊어버린다고, 또 다른 일에 몰두한다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처를 주었던 당사자에게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문제를 지적하는 영화가 바로 2007년에 개봉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세요?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주인공 신의 전도연인데요. 그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안정된 삶을 씁니다. 아직 넘기지 마십시오. 예. 그러던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되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시내는 약국 아주머니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녀는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인 범인은 아들이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시내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였던 원장은 아주 평안한 얼굴을 하고 용서 안 해줘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 시내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자신이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그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충격으로 인해 신앙을 떠나게 되었고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받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속건제 제사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 피해를 주었으면 먼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줬던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서 변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예배하다 딱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형제와 불화했던 이 죄 문제가 탁 드러나면 그대로 놓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이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요셉과 관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요셉은 인간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의도적으로 형들에게 요셉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형들의 숨은 죄 문제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자, 자신들의 과거 죄 문제가 드러나자 그들은 죄의식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고통하고 있는 형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돌아와 형들의 죄 문제를 도전합니다. 자, 요셉은 형들 중 시몬을 택하여 결박하여 가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그들이 가져온 자루에다가 곡식을 넣어주고 또 그들이 주었던 곡식값도 다시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형들의 문제를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처럼 우리 내면에 숨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원치 않은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양들을 돕되 우리가 요셉처럼 그들의 내면의 문제를 인내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2장 진정으로 회개한 형들을 확인한 요셉 43장에서 44장입니다. 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곡식 속에 든 돈을 확인한 형들은 자신이 도둑으로 몰릴 게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도 결코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3장 1, 2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야곱은 결코 베냐민만큼은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자, 이에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며 스스로 담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야곱은 집착과 편애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본성은 빼앗는 자요, 또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도 또 사랑하는 요셉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라헬도 놓게 하시고 요셉도 놓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남은 베냐민만은 결코 놓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마저도 놓게 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결국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며 결단하고 결국 자기 품에서 베냐민도 보내게 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9명의 형들은 막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시몬을 끌어내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함께 쉬게 했습니다. 정오 식사 때 다시 만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베냐민은 요셉이 3살배기 아이 때 마지막으로 봤던 사랑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년이 이제 지났죠. 그러니까 어엿한 25세 성인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를 대할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 또 자신을 끔찍이 사랑했던 아버지 생각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얼른 자리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습니다. 마음껏 울고 난 후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형들을 계속해서 돕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은 베냐민을 통해 과거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을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과연 형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재빨리 따라가서 그들을 추궁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은잔을 훔쳤다는 청지기의 말에 정색을 하며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44장 10절을 보십시오. 청지기는 은잔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청지기의 말대로라면 이제 베냐민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야 했고 형들은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자, 만일 20여 년 전 같았으면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베냐민이 노예가 되건 말건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시기심으로 인해 오히려 잘 됐다고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3,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슬픔에 북받쳐 옷을 찢고 울면서 다시 나귀의 짐을 싣고 성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요셉에게 베냐민과 형제들 모두 그의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를 범한 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말로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베냐민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베냐민이 올라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이런 유다의 모습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그는 요셉을 은 20에 팔자고 제안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기적이었던 그의 내면이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며 희생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 이처럼 회개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실제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로써 형들은 요셉의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신의 정을 억제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과거 형들은 시기심으로 동생을 팔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변화되어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형제간에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논평가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먼저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형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요셉 45장 말씀입니다. 형들의 변화를 확인한 요셉은 비로소 자신을 밝힙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만 있을 때 비로소 말합니다. 형님, 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고 있던 요셉이 형들을 보니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마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형들을 가까이 오도록 하게 한 후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에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5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이미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이제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요셉에게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어떤 감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분명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왔습니다. 가장 꿈 많고 가능성이 많을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원치 않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3년간 노예나 죄수에 머물러 있을 때만 해도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20년 전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애굽에 오게 하신 것은, 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기근의 위기에서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안전한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키워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쓰셔서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은 자신을 힘든 상황에 빠뜨린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은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요셉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으로 온 것은 형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편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던 내면의 상처와 고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슬프고 운명적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상처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 가정 총무로 성공한 것 같았지만 보디발 여사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이제는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었는데 그 역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세상적인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나에게 닥친 불행과 운명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분명한 뜻과 비전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 모두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겨낸 자들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백인들에게 인종차별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등을 외치며 저항운동을 했지만 27년간이나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는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이루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였고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시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배열하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운명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운명은 변하여 섭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야 하는 때입니다. 저희 모두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요셉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2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13년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자신을 찾아와 절을 할 때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형들의 죄 문제를 훈련하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었음을 확인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순천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해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셨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이다.